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46장 28절부터 47장 12절까지입니다. 46장 28절부터 47장 12절까지 제목은 구별되는 이스라엘, 구별되는 이스라엘입니다. 미국에 이민을 간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녀들이 현지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가정예배, 한글 성경 읽기, 주일예배 중심의 삶을 고수했습니다. 아이는 학교에서 다문화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정체성과 한국 문화의 뿌리를 지키며 성장했죠. 이 가족은 세상에서도 고생 같은 공간을 만들어 신앙과 삶을 구별되게 살아간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은 애굽으로 이주하여 요셉이 마련한 고센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곳은 단지 목축하기 좋은 기름진 땅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이라는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별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아가게 되었을 때 구별된 민족으로 서길 오운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이스라엘로 보존하사 출애굽시키려는 것이죠. 이 시간 구별되는 이스라엘의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세상 애굽에서 살게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정체성을 지키고 살게 됩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야곱은 70여 명의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에 도착한 즉시 유다를 이스라엘의 대표로 요셉에게 보냅니다. 28절입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야곱이 요셉에게 유다를 보내는 건 이스라엘의 이주가 단순한 어떤 이민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야곱의 가족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과 질서 속에서 애굽에 정착하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이 유다를 이스라엘의 대표로 요셉에게 보낸 건 요셉과의 관계에서 그가 베냐민을 보호하고 야곱의 뜻을 따르는데 앞장섰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때 요셉을 팔자고 제안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했죠. 그런 유다는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야곱과 하나님도 이러한 유다를 인정하여서 이스라엘의 리더로 사용하십니다. 한편 요셉은 애굽에 도착한 아버지를 직접 마중 나가 눈물로 상봉합니다. 29절입니다.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비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 목을 어긋맞게 안고 얼마 동안 울매 하나님의 섭리 속에 헤어진 아들과 마음 아팠던 아버지가 기쁨으로 가족회를 회복합니다. 이때 요셉은 애굽에서 고생한 게 머릿속에서 흘러갔습니다. 야곱도 이 죄로 과거의 회한이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으로 미래의 하나님의 백성이 인도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바로 앞에서 스스로를 목자라 말하도록 지시합니다. 34절입니다. 당신들은 고하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이다. 요셉이 이스라엘 가족의 직업을 목자라는 건 실제로 그들이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 애굽 사람들이 목자를 싫어한 게 더 큰 이유지요. 애굽인들이 싫어하는 목자라고 밝히는 건 차별 대우를 받을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애굽 사이에 깊이 동화되지 않고 구별된 정체성을 유지하려면 꼭 목자라고 밝혀야 했습니다. 그래야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신들을 멀찍이 살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뭔가 멀리 해야 되겠죠. 이것은 요셉의 지혜이자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살게 하지만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면 항상 기억하길 바라시는 것이죠. 고센은 물이 풍부하고 목축에 적합한 곳입니다. 요셉은 가족들이 양을 목축하면서 넉넉히 살 수 있는 환경을 주고자 했지요.
그리고 애굽 중심과 떨어진 환경, 구별된 환경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는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문화와 가치관에 물들지 않도록 고센이라는 물리적이고 사회적인 방어막을 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세상에 섞이지 않고 신앙을 지키면서도 예면당하지 않을 고센을 주신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고센이라는 애굽의 애딴 지역에서 살게 됩니다. 47장 6절입니다.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비와 형들로 거하게 하되 고센 땅이 그들로 거하게 하고 그들 중에 능한 자가 있는 줄 알거든 그들로 나의 짐승을 주관하게 하라. 바로는 요셉의 가족을 배려하면서도 자신들과 떨어져 있게 합니다. 고센은 애굽의 핵심에서 떨어진 외진 곳이죠. 애굽의 중심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야곱의 가족 이스라엘을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입니다. 그들이 세상에 완전히 하나 되지 않도록 물리적, 문화적 구별된 공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후에 구별된 민족 이스라엘이 더 빨리 출애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야곱은 요셉의 아버지와 이스라엘 대표로 애굽 왕 바로 앞에 섭니다. 7절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네, 이는 참 놀라운 장면이죠. 당시 최강국 애굽의 절대 권력자 바로가 이스라엘 가족의 족장 야곱을 축복한 게 아닙니다. 보통은 강자가 약자의 복을 빌어주죠. 당연히 왕이 신하나 백성을 축복합니다. 여기서는 노쇠한 일개 족장이 강대국의 왕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늙었고 힘이 없으나 여전히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나이 든 한 족장 야곱이 강대국 애굽의 왕을 축복합니다. 이는 영적인 권위를 의미하죠. 하나님은 세상의 강력한 권세 앞에서도 자기 백성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해 주십니다. 이래서 야곱은 대제국 왕 앞에서 전혀 주눅이 들지 않습니다. 도리어 왕보다 높은 사람처럼 왕을 축복하는 자로 애굽 궁궐에 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축복하는 존재임을 만천하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야곱은 자신의 삶을 험악한 세월이라 고백합니다. 9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네, 야곱은 당시 130세나 된 노인입니다. 노인 그가 강조하는 건 자신의 그 많은 나이가 아니죠. 그는 자신이 나그네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주목하게 합니다. 그가 가나안에 정착한 지는 수십 년입니다. 아니 자신의 할아버지 때부터 가나안에 살았어요.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자신을 뭐라 합니까? 나그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절대 나그네가 아니죠. 그런데 나그네라 합니다. 그는 왜 자신이 나그네라고 강조했을까요? 그것은 그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라는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땅 애굽에 정착하는 게 목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애굽에서 나그네로 사는 삶이 목표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깊이 인식하고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믿음의 정체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삶을 삽니다. 그렇지만 나그네로서의 믿음의 정체성을 잃지 않죠. 세상 애굽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임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곧 세상 속에서도 가나안을 유지하며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들을 보호하시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는 특별한 구별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온전히 보존되어 출애굽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 이스라엘을 고센 땅 라암세스에 정착시키는 걸 봅니다. 그곳에서 그들을 구별된 민족으로 자라게 하시죠. 이 구별됨은 세상에서 함께 그리고 따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입니다. 이 구별됨은 출애굽의 기반이 됩니다. 그들은 애굽의 동화된 백성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애굽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이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국과 세상에서 나그네입니다. 그들이 살러온 곳에는 단순한 피난처가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공간이지요. 우리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야곱의 가족처럼 구별된 삶을 살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정착해야 할 이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구별된 자들입니다. 이 구별됨이 우리 믿음의 정체성이죠. 하지만 이 구별됨은 배타적이거나 고립적인 것은 아닙니다. 세상과 담을 쌓으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의 정체성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건 종종 세상에서 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 등이 우리와 함께하자고 손을 흔들죠. 이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이런 흔들림을 경험할 때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 나그네길을 가는 나그네임을 까먹지 마십시오. 야곱과 그 자녀들도 자신들이 하나님께 구별되어 고센에 임시로 거처하는 나그네임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구별되어 이 땅에서 임시로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나그네니까 우리만의 믿음의 고센을 준비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나그네임을 깊이 기억해야 믿음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줄 고센, 곧 그런 공간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신앙은 의지뿐 아니라 믿음을 지켜줄 환경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기도든 말씀이든 예배든 우리의 믿음을 방해받지 않고 유지하고 자라게 해줄 우리만의 시공간, 우리만의 고센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지구에, 그리고 보통 나라보다 크기가 많이 작은 대한민국에 삽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 이 나라는 그리 작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말 그대로 큰 대한민국이죠. 우리 이런 대한민국 속에 우리만의 고센에 거쳐야 합니다. 우리의 고센에서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잘 지켜야 합니다. 기독교적인 가치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온유와 공의 등을 지키고 실천해 가야 합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한 크리스천이 있었습니다. 그는 회식 자리나 부정한 관행 속에서도 세상 문화나 관습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자연스럽게 구별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또 소수지만 매주 성경 공부를 조직하여 신앙 공동체를 회사 안에 세웠습니다. 그는 세속적인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실천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기만의 고생을 잘 유지하며 살아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나그네로 살아야 할 자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라고요? 나그네인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라고요?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의 삶의 자리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별되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을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과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그네 신앙을 잘 지키며 살도록 도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삽니다. 또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하나님을 믿는 가치를 가지고 삽니다. 이렇게 구별된 삶은 불편하고 때론 차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직업과 가치관 우선순위에서 우리는 세상과 같은 시각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센 땅을 구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세상 속에서 소외된 자 같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축복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능력자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혹 낮은 자리, 낮은 직위에 있어도 세상을 축복할 영적인 권한을 가진 이들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언어와 태도와 행동은 세상의 영적인 참 권위를 가집니다.
이래서 우리는 참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귀하고 능력 있는 자들인 것이죠. 그런 우리는 믿음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또 영적인 복을 우리가 나누어주는 그러한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법은 지키고 그들을 인정하되 세상과 세상 공권력자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야 할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존경해야 할 분입니다. 우리는 세상 권력과 힘의 이대함보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참 권위가 더 큼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는 우리의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노쇠한 야곱의 모습이 아니죠. 연약해 보이는 노예 요셉의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의 복을 빌어주고 세상 역사의 흐름을 보는 하나님 백성 자녀로서의 모습이 우리 모습인 것입니다. 혹 하나님 자녀로서의 영적인 권위를 잃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권위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나타남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살되 세상과 섞이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의 고선에서 믿음의 정체성과 하나님이 주신 영광과 권위를 잃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소중한 자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이것이고 능력도 이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대통령보다 강한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힘입고 삽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세상에서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살고 있음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을 기억하고 멋지고 당당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부족한 종용이 증거했습니다. 잘못한 것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애국 같은 세상 속에서 불러주셔서 구별되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소중한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삽니다. 어떤 공동체, 어떤 곳, 어떤 조직에 속해 삽니다. 비록 그곳에서 리더가 아닐지라도 우리는 야곱과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땅에서 별것 아닐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세상을 축복할 영적인 권위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겸손하지만 강력한 권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권세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 믿음과 너희가 의뢰로 나아가오니 우리가 이 땅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기독교의 가치관을 가지고 정체성을 잃지 않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